2024년 1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연후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은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조서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오직 주님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각자의 고백으로 부르짖으며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주연후 세 번째 주간 월요일, 하나님, 우리의 주중의 시작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세상의 선상에 흩어지는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곡조 있는 이 곡들로 함께 올 주님께 경배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말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말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 사람을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이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 사람을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접붙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25장, 레위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희년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서 일단 주목해야 할 점은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지금 이 순간 2024년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여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있어야 합니까?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형상대로 온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참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 참된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즉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언약 안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 참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공동체를 타락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었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하나님 백성, 즉 진정한 인간 공동체로 형성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까? 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게으릅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로서 구속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힘으로 감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실질적인 그런 손대접의 삶, 환대의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2024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그렇다면 나그네나 임시거주자처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점은 나그네나 임시거주자라는 겁니다. 임시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잘 돌봐야 하는데, 그 돌보는 것은 너희 땅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나 아니면 잠시 몇 년 동안 살다가 아니 10년이든 20년이든 사는 사람들, 임시거주자들, 그들 모두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임시거주자와 나그네도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핵심은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까? 그 이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우리는 나그네나 임시거주자,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나는 이 사람들만큼은 이익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주여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지 마라. 대가를 바라면서 선행을 베풀지 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구속해낸,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또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슬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지 무슨 인간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새하늘 같은 땅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새하늘 같은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참 사람, 참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시며 그 구속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사람 공동체를 형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임시 거주자, 품꾼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나라의 이해에서는, 우리 민족, 한민족의 이해에서는 사실 품꾼이라는 말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임시 거주자라는 말은 결국 뭐냐? 아까 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방금 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임시 거주자처를 그들을 온전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인간 공동체의 형성에 나아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속해 내셨으니 그들을 언젠가 떠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온전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잘 대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 사람의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아, 나를 위해서 좀 일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여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 어려워서, 저를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발 저를 사주셔서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나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하라,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 여기서 참 또 주목해봐야 할 점은 외국인이라는 말이야. 임시 거주자, 사실 임시 거주자도 외국인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외에도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 외국인,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들을 그러면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그래서 그 종들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노예를 샀어요. 오케이, 이제 외국인이 내가 노예로 샀네. 내가 마음껏 부려야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능한가 안 가능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오직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 사람들만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합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뭐 민수기를 가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외국이라면 그 외국인은 종으로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 백성이 당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즉 외국인으로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을 종으로 사든지 아니면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던 외국인 즉 비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노예로 종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여 중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만약에 실제로 경험한다면 정말 황당할 겁니다. 내가 좀 마음껏 부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외국인을 삼았는데 이 외국인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네?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면 그 사람을 이제는 온전히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조차도 외국인 중에서 뭐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외국인 중에서 또는 이방 나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 뭐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이다 할지라도 그 사들이는 것은 너희를 무슨 섬기기 위하여 그거를 위해서 이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지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들을 이제는 온전히 사랑해야 하고 희년에는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어디로? 물론 그 사람이 속한 지파로
돌려보내야겠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룻기, 대표적으로는 룻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룻기를 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길을 위하여. 그래서 외국 사람은 노예로, 종으로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의심하면 이제는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모든 말씀, 신령과 관련한 모든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을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참된 사람 공동체, 인간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왜 했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이 되면 그 사람이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을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끌어낸 내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되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며, 고대에게 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잘 대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는 연단해라. 스스로를 연단해라. 스스로를 훈련시켜라. 참된 하나님 백성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것이 희년을 너희에게 주신 목적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결국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참된 사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희년이 이루어졌다라고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2024년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된 공동체를 형성하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 공동체, 진정한 사람 공동체,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희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며 행복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뉴스가 하나 생각납니다. 북유럽에 있는 그 발트 3국 중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노르웨이인가 그런 것 같아요. 덴마크인가? 이제 정확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구 대비수에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국가예요. 아니 그냥 이민자 수 전체를 놓고 본다면 독일이 제일 많이 받아들였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에 대비해서 제일 많이 받아들였던 나라는 아마 노르웨이나 덴마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우린 이민 정책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땅에서 이민한 사람들, 그 2세대를 온전하게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게끔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어려움을 지금 맛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시거주자들을 받아들인다, 난민을 받아들인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된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싸리 그냥 멀리하고 우리끼리만 잘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사람 공동체, 진정한 인간 공동체, 그래서 나그네나 임시거주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참되게 복되게 하는 일들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시작 자체도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변이 좀 많이 좁다. 이거는 적어도 이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참되게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먼저 구원하셨다면, 구속하셨다면, 그러면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며 갈 것인가?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것.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 일을 시작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인간 공동체, 참된 생명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 주님 그 온전하게 된 주님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주연 후 세 번째 주간 월요일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보내시다가 금요일에 관주기도회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회를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